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도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의 그 살피심과 돌보심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하갈이라는 여인이죠. 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도망 나온 거죠. 노예였습니다. 몸종이었는데, 그런데 쫓겨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이제 어쩌면 어떻게 자기의 미래가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빠져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성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성급함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노예의 몸을 빌어서 자신의 수치와 모자람을 채워보겠다는 사레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신들의 판단이었고 욕심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판단과 성급한 결정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스라엘의 평생의 올무가 된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난 나의 판단과 성급한 결정들이 때로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인간의 섣부른 판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의 시작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겸손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 성급한 것 때문에, 조급한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판단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이렇게 주인 아브람과 사레의 인간적이고 섣부른 판단으로 사실은 씨바지가 되어서 주인의 이제 씨를 품고 임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임신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라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하갈에게 임신을 하게 한 이 사람이 오히려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학대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하갈이 뭘 잘못했나요? 잘못이 있다면 주인에게 이용당한 도구로 씨바지가 되어준 것 아닙니까? 힘없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용당한 여인으로 살아간 것뿐입니다. 아이를 뵌 여인의 모습, 그 몸태가 어쩌면 아기를 배지 못하는 여인에게 교만함으로 비춰졌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학대를 받아야 될 이유일까요?
결국은 하갈은 주인 사라의 학대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자는 쓸쓸한 도피를 합니다. 지금 그녀는 힘없이 이용당하고 쫓겨나 고통받는 나그네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이런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까요? 누가 이 고통받는 여인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가까이에 부모, 형제, 친지라도 있다면 한없이 울고 원망하고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하갈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하갈, 그 하갈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은 술로 가는 광야 길 샘터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지친 몸으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그 순간에 샘을 발견합니다. 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샘터에 다가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딴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사람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샘 곁에 있던 낯선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그 샘터에서 쓸쓸히 도피해 가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의 천사가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친히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곳이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를 만큼 그런 땅입니다.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지만 더 위험한 광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는 무서운 독을 가진 뱀과 전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견딜 수 없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이 같은 광야 길을 걸어야 하는 임신한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지요. 주인에 대한 서운함이 크지요. 앞길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막하지요. 그리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마저 지쳐 있었습니다. 욕하고 원망할 힘조차 없습니다. 불같은 분노의 마음도 이제는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이 여인의 온 몸을 휘감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갈을 하나님은 지금 광야의 한 샘에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강자의 힘에 눌려 학대받고 쫓겨난 이 약자인 하갈을 바로 그 광야의 샘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찾았나요? 아닙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던 하갈을 거기서 기다리셨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고 억울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길이는 가히 짐작할 수 없을 그런 큰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때로 지치고 상하고 때로는 목마름 속에 빠져 있을 때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지치고 쓰러져 곤고할 때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쓰러질 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갈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가장 힘들고 지쳐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신 거예요. 처절한 죽음의 두려움이 온 몸을 휘감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하갈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이방 여인 하갈, 어쩌면 이 이방 여인 하갈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을 만난 여인이 됩니다. 그는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주인에게 버림을 당하고 쫓겨난 하갈입니다. 죽음에 내몰린 처절한 인생의 하갈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오늘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과 또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물음이에요.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 지금 하갈은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기에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에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하갈이 가는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목적지인 애굽에서 기다리는 것은 죄악된 생활뿐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이 물음을 통해서 하갈의 길을 막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속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하갈은 상한 마음과 아픈 감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로 가면 살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에는 좋을 것이라고 판단돼도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뭐죠? 돌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하갈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가라는 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아니 사실 그것 때문에 도망왔잖아요. 그것이 싫어서 피해 도망온 하갈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복종하라고. 이 같은 하나님의 지시가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시든지
그리고 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인지 뭔가 구체적인 어떤 설명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돌아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현실에서 도망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지만 어쩌면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문제를 붙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거기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가요? 그러나 여러분,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복잡해진 이 현장,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하나님에게 질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하면 오히려 그 문제의 자리가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씀은 하갈에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들려왔고 하갈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갈은 주인에게로 돌아갔고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너는 굴종의 삶을 살라는 것 아닙니다. 천해지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너는 노예니까 노예처럼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돌아가서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알기에 더욱 받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들려와도 우리는 아멘,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축복하는데 첫째는 많은 자손의 어미가 되도록 너를 만들어 주겠답니다. 두 번째는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앞으로 들나귀처럼 그렇게 거칠게 살아가며 장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은 이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니, 지금 이분이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나? 지금 나를 이해하고 계시나?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문제를 알고 계시지 않는가? 들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갈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웁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요.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갈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무너진 심령, 어두웠던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줄곧 보고 계셨군요. 나같이 연약하고 쓸모없고 이용당한 그런 고통받는 처지의 이방인 여인까지도 하나님 당신은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알고 계시군요. 듣고 계시군요 하면서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 속에 있었던 하갈의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를 학대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내모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이제 엘로이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셈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떠는 초라한 여인을 위해 거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피 흘리는 상처를 안고 분노의 가슴을 움켜쥔 여인의 마음을 이제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만져주셨습니다. 절망하는 자의 신음소리 같은 부르짖음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셨습니다. 거기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셈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사망의 길로 가려 했던 여인의 앞을 가로막아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부엘라 헤로이의 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셈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살펴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격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밝히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금 온전히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바꾸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 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그 하나님의 셈에서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던 삶이 변하여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원망과 미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교만한 삶이 변하여 겸손한 섬김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절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심을 기억하며 부엘라 헤로이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용기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